하고 사람 살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 좀 잘 믿는 분들에게 사람 살리는 일, 좀 딱딱한 용어이긴 하지만 전도에 관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는 부흥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왔다 공항에 데려다 줬거든요. 저번 주 제가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운전만 계속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 권사님 집에 가시면 안수사님 잘해드리세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운전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해드려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늘 신학 공부하면서 정리 안 됐던 것들이 정리는 됐는데 그게 틀린 정리들이 많았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이거래야 구원받는구나라고 답을 얻고 나서 구원 물론이고 내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아니면 답을 찾든, 이건 불에다가 들어가겠다고 불에 집어넣는다 너희들. 그랬더니 그 친구 셋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린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께서 불에다 집어넣으시면 건져주실 것이고, 아멘. 혹여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런 건 안 한다. 그 말하면 임금님 열 있는 대로 벌려. 야, 기름 더 집어넣고 7배로 뜨겁게 떼라. 집어넣든 막대기 긴 걸로 집어넣 이렇게 사람 밀어 넣든 병사가 타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다라는 게 전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 처음 들었어요, 오늘이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그 뭐냐면 멈춰서 정체가 되면, 정체 멈춰진 거예요. 여기 좀 지나면 어떻게 됐냐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침체가 오고, 그럼 그 다음 숫은 시체 아니고요. 이게 온대, 이게. 해체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제. 사람이 뭐 정체되면 침체되다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가 정체되고 있나? 여러분, 정체라는 게 사실은 생명 있는 사람들 계속 발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달라져요. 함께 하는 거를 함께 하시잖아. 매일 이렇게 말한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베스트셀러예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좀 다른 제목으로는 그리스도라면, 이런 책이 있어요. 너가 예수님이라면 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냐 이거예요. 뭐 우리들이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결론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하고도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으면 이야기 쉬워져요. 근데 말하기 전에 밥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입만 열면 예수 그러는데 그 예수님인데 왜 계속 저러지?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면 이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부른다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능력을 맛을 보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영향력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우리 안수집 사람들 모시고 제가 미얀마를 꼭 갈 거거든요. 가서 미얀마 최고의 저기 VIP 음식인 롱퐁 띠양탕, 이게 함께하는 비밀,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을 살리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 증거, 근거 봤지?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는 거 확인됐지? 이게 갖고 있어야 돼. 이 사람들 이게 되고 나면 나머지는 쭉 따라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세요. 그 사람의 일에 관해서 책임지고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응답이 벌어져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거든. 이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종교생활. 알아 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갖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말 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종교생활 하고 싶어서 종교생활 합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죽어도 내가 절을 가면 같이 나 교회 안 간다고. 20살 되자마자 멀리 일부러 지방대학 신청해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정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시고 듣고 하잖아요. 잘못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목사도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님이지, 애는 딸도 사모가 아니고 애들도 아들들도 목사가 아니거든. 그 제가 절대로 안 하는 소리가 뭐냐? 야, 내가 목사인데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희들 그렇게 할래?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이걸로 시작되면 안 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미 종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 중심으로 가야 되냐? 개인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 네가 가진 그 문제나 사건을 정말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저요 예수 믿고요. 왼쪽 다리 불편한 게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야. 똑같아. 옛날보다 더 힘이 없어요. 왜? 옛날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까 약하긴 해도 힘은 있었는데 요즘에 이리 뛰고 저리 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힘 덜 쓰니까 예전보다 힘이 없지요. 예수 믿고 제 마음에 예수 믿고 말이야 왼다리가 오른다리처럼 똑같이 됐으면 내 진짜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럼 보나마나 난 예수 자랑보다 봐라! 내가 원래 옛날에 이랬어요. 그런데 이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요 이 부분이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제 마음에 답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뭐냐?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숭배 하면 자녀선 3, 4대가 문제가 와. 어떤 문제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표시나는 정신 문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육신 문제가 후대에게 온다니까요. 뭐 하면? 우상숭배. 종교생활이 거의 우상숭배에 버금가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딴 거 붙드는 게 종교니까. 그게 우상숭배인데 복음 중심으로 가라는 말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게 아직도 불편함이 남아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아프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문제가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일에 관한 문제들이 복음 중심. 우리들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날들을 용서를 진짜 용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도 그런데 복음 주셨는데 딴 거 붙들고 살아간 걸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를 만약 한다면 굳이 그 단어를 쓴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기관장, 부장님, 뭐 맡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자
이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다. 이전에. 그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이번에도 명절 만나보세요. 만나면 신기한 건 저는 웃는 일 요즘은 그래도 명절에 모이면 웃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많아요. 저희 집에 그 조카 애기 하나 생겨가지고 애기 다 큰 애들밖에 없잖아요. 28부터 시작해갖고 17까지인데 이제 돌 좀 지난 애가 와 이제 걸어댕길 거야. 이제 오면 이번에 막 돌아댕길 건데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저와 여러분 먼저 갖고 있을 게 뭐냐? 첫 번째는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그거 길, 해방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승리한 이름 이거 아는데요. 이건 들은 거고요. 이해란 말은 조금 더 강화해서 말하면 이걸 삶 속에 만나는 문제들 가지고 얼마나 잘 적용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어떻게 누릴 거냐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주장, 나만 저주장 당하지 않는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곤란해져. 약간 껄끄러워져. 이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속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뭐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성 교사님하고 선교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얘기를 쭉 처음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평원 선교사님이 목사가 되려면 대학 4년 끝나고 나면 연구원을 3년 다녀요. 3년 다니는 동안에 친구 몇 명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이 중국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국 선교를 그때부터 생각했는가 봐요. 해가지고 하나 알로 해가지고 여기서 동쪽에 시작해서 서쪽까지 해서 저기 아라비아 있는데 저 중동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비단길 있잖아요. 그 바물장사처럼 낙타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그 비단길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 당시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장가간 정동원 목사도 끼끗해야 이제 뭐 30몇 살, 우리 선교사님도 뭐 20몇 살 이럴 때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갸륵한 거요. 그게 이제 중국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되는 듯이 했는데 어느 날 추방당한 거예요. 이제 시진핑 아저씨가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이제 오고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하고 선교사님하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를 가보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힌 건 이제 가보셔요. 우리 안수 사람들하고도 꼭 같이 갈 텐데 말레이시아 가면 말라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역사 얘기를 하면 좀 웃긴데 말레이시아가 왜 생겼나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왕자 둘이서 왕위 쟁탈전을 벌이다가 둘째 아들이 쫓겨서 달아난 데가 말레이시아예요. 처음 도착한 섬이 말라카예요. 거기가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아주 천년고도 경주 같은 곳이에요. 이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교가 진행되는 중에 보니까 그 말라카에 가 보니까 영락제 때 임금이 신임하는 사람 중에 항해 술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외교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정화야. 오늘 집에 가시걸랑이요. 이번 연휴에 정화 장군 해상 실크로드 해서 초사 한번 보세요. 안 가고도 볼 수 있어. 우리 가고 봤거든요. 보니까 이 왕이 자그마치 이 사람을 14년 동안 시켜갖고 계속 배 타고 더 먼 곳으로 가서 중국의 비단, 중국의 펜다, 중국의 대나무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들의 글 한문 이런 그릇 이런 것들을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임금님께 또 오고 황제께 이렇게를 7번인가 8번을 해요. 이 사람이 그 배를 타고 내려갔던 코스가 딱 지금 우리가 아는 저 북경에서 시작해가지고 배가 떠가지고 천진 앞에서 내려가 남쪽으로 쭉 가서 홍콩에 있는데요. 심천 내려가서 다음에 베트남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태국계를 들러가지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는데 저는 가서 보고 이야 이걸 어떻게 했냐?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정화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이 중국인 타운,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무슬림 사원을 세운 거예요. 그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가 선단이 움직였냐?
커다란 항공모함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붙은 배들이 작은 거, 큰 거, 중간 배 작은 거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동한 사람만 3만 명. 배에 어마어마하게 실은 거예요. 뭘 실었나? 명칭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거는 돼지 키우는 배, 어떤 건 소 키우는 배, 양 키우는 배. 거기다가 아예 농사죠. 거기서 농사를 지더라니까요. 거기다가 보리 키우는 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채 키우는 배. 여자들만 타는 배도 있어. 아가들하고 여자들만 태워서 가는 가족들도 데리고 나간 거예요. 3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가 거의 수백 척이에요. 뭐가요? 정화가 무슬림 전도사가 돼가지고 무슬림 선교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한참 전인데요. 그가 들렀던 곳마다 차이나타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는 게 그 사람은 무슬림을 받았는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알라를 말한 거예요. 무슬림.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모여보니까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 하는데 지역이 방대하고 일꾼을 거기 현장 일꾼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에.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 사택, 생활비와 교육비, 식비 이걸 우리가 대고 있어요. 근데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일꾼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 선교 현장 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 선교사님 말고 4명의 동창들, 이 선교사님 동창 4명하고 저하고 해서 5 시작됐는데 그 사람들 믿고 쳐다봤다간 죽도 밥도 안 되겠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까운 목사님들마다 강덕중 목사님 개척했는데 강 목사 선교할 거지? 아 해야죠 형님. 어디 할 거야? 아 나야 뭐 13년 동안 방황재 목사님 밑에서 북방만 해가지고 그래 북방할 거야? 아, 너 북방하면 그게 나하고 그냥 끝 보는 거니까 북방을 하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 형은 왜 그렇게 말해요? 막 그날 보신 분들은 우리 에스더가 또 목사님을 엄청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에스더야 욕을 해라 차라리. 그 집에 상이 있어도 제가 한번 갔거든요. 그때 조카들이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래니? 아 우리 삼촌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내가 감옥서 불렀어. 야 내가 성형을 하든가 네가 성형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선교 현장 갔다 온 얘기를 보고해주고 들려주고 해서 한 분. 또 여기 송도에 있는 최석진 목사님도 또 그렇게 해갖고 또 한 분. 할까 말까 하는 또 키 커요. 여러분 180이 너무 크죠. 또 키 큰 사람들이요 안 화끈해. 피가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거 뭐 할까 말까. 근데 사모님하고 만났는데 사모님 화끈한 거예요. 아 송씨 화끈해요. 송미정 사모님인데 아니 이렇게 좋은 선교를 당신은 왜 안 하냐고. 당신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 교회가 못 하냐고. 당장에 그날 선교할 금액까지 정해주더라고요. 뭐 할렐루야지 뭐 그래. 부부싸움을 하든가 말든가. 그래 한번 또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6분이 된 거예요. 이번에 장호주 목사님까지. 근데 이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할 때는 이제 치킨 시켜다 먹고 얘기하면서 꿈꾸고 했던 거라 치킨 먹을 때처럼 치킨 먹어가면서 족발 뜯어가면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 한 2분 정도가 왜 자꾸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그제 속으로 그럼 네가 선교비를 많이 내라. 그럼 이게 자존심 건들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선교해서 잔치 벌려주고 우리 교회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이랬는데도 뭐가 띵해. 그래서 해결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선교 축제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집중 기도를 했는데 계속 찬양이 그걸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지요.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날을 생각하자. 그래 말이야. 선교 하나 때문에 하자고 한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거 또 잊어버리나. 사실은 불러다 놓고 죄송합니다. 반 죽이려고 했거든 한 명을. 제가 쌓인 게 많아. 근데요 천정 부르는데 하나님 제게 답을 주기를 네가 했냐? 아니요. 누가 했냐? 하나님이요. 이런 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마귀가 신날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날 왔길래 다 여러 번 가시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돈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막 많은 분들을 한 거 이거 참 미안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귀한데 만원도 안 하면서 귀하게 생각했던 이걸 내가 함부로 해서 참 죄송하다 막 이랬어요. 이제 계속 죄송하다 하니까 자기들이 죄송한가 봐요. 그리고 잘 일이 돼서 이제 그 다음 일로 잘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뭔가 일을 만났을 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게 복음이 이해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결정, 복음적인 선택.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 하면 될까요? 복음 이거를 잘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잘 누리는 거예요. 왜 잘 누려야 되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절대로 이론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전혀. 제가 만약 어제 다 여러분도 안 계신데 뭐 실력 발휘 올라가면 한 10년 만에 실력 발휘해가지고 많이 벗어놓고 한번 소리 몇 번 지르면 어차피 여기 우리 홈 경기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40% 먹고 들어간다는데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와 저희 교회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선교 이거 발견하는 축복을 주셔서 이 일을 수종들게 됐는데, 하나님이 후배님들도 이 교회 여러분 1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5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30명 겨우 모일까 말까 하는 교회에서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이슈가 있겠습니까? 이분들도 이 실크로드 선교가 교회에 이렇게 기폭제가 되고 렘넌트들에게 힘이 되고 중직자들에게 헌신할 이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전 계속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속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일 좋은 특상품 사과를 재배하면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님이 먼저 그걸 잡숴보겠습니까? 농부가 먼저 잡숴겠습니까? 진상할 때 이게 진상에서 올린다고 하잖아요. 맛이 이상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농부가 먼저 과수원지기가 그 사또한테 사또 이번엔 사과가 맛이 죽여줍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올렸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 일을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제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동안 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내가 여기다 대고 미안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거짓말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거짓말 실력을 있는 대로 버리는 내가. 근데요, 그렇게 해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누리는 걸 통해서요, 그렇게 막 마음이 참 또 혼자 왜 저러시나 이런 목사님이 다 끝나고 갖고 문자가 이만큼 왔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그런데 답장 줬어. 이해 지금 다 못해도 괜찮다. 복음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누려지다가 하나님이 당신 목사님하고 당신 교회, 당신 성도님들을 축복할 거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이해될 수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기다릴 수 있으면 제대로 누린 거예요. 참으면 터지고요. 그래 기다려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복음에 전달해야 되니까 결국은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 드실 때 여러분 설명서 읽어보시에요? 안 읽어보시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안 읽어보신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읽어보냐? 여러분, 약 드실 때 약 설명서 읽어보고 영양제 같은 거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명서. 예, 아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일단 좋다니까 무턱대고 먹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으면요, 저 같은 효과가 나와요.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물을 딱 준비했다가 그 약을 딱 해가지고 입에다 털어놓고서 물이 약과 함께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약효가 쫙 올라와요. 어이? 왜 웃으세요? 이게 농담으로 들리셔요 혹시요? 자세히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뭐랄까,
자세히 보고 믿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했습니다. 지옥과 사단을 박살낸 분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내용이 완전히 내 걸로 내 걸로. 그리고 이 준비가 되고 나면 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에 되구나.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내가 살아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나야 누굴 살리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설이어 갖고 가족들을 뵙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흑암결박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진짜 될 건 뭐냐? 이번 기회에 조카들부터라도 살살살 아래쪽에서 복음 증거해가지고 자꾸 예수 믿는 편을 늙혀갈 수 있는 계획은 뭘까? 이거 계획해야 돼. 저번에 고사님 말씀한 대로 목사님 딴 얘기할 때 그렇게 언니하고 얘기가 잘 통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했더니 5초 만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래요, 전도자가 핍박을 안 받는 적이 없어요. 저도 한 열흘 됐나? 점심 때 이제 어디 다녀오다가 사모님하고 짬이 돼갖고 저희 부친이 이제 저기 간석동 그 신안 아파트인데 가면 노인 복지회 가는 큰 게 있잖아요. 거기 규칙적으로 가서도 당구를 치셔요. 아버지 왜 탁구는 안 치세요? 그랬더니 탁구는 눈이 옛날만치 안 보이고 그리고 빨리빨리 못 쫓아다니겠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몸이 쿵쿵쿵 하니까 이거 울린대요. 그래서 당구 치지. 그 당구 치시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내려가 봤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성함을 넷이 치잖아요. 7분 중에 한 분 성함을 붙여가 올려놔야 돼. 이렇게 대기 타야 돼. 1번부터 먼저 하셔. 2번. 다이가 한 6개 정도 돼요. 당구대가. 그러면 이제 가서 사모가 아버지 진지 좀 사드리자고 이제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이렇게 가다. 다 해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하고 그런 이제 오는데 또 식사가 잡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 이렇게 얼른 타시길래 우리 집사람 모르게 얼른 주머니에다가 이게 뭐냐. 이거 이제 왔어. 오고 제가 복지관에 딱 내려드리면서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버지, 제 처음이요. 저희 아버지 그게. 아니,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하고 피도 하나 안 섞이고 고향도 하나 안 섞였는데도 세계복음만 하는데 아버지 세계복음만 모르시니까 이거 말이야 대기하려고 전국과 세계 모여갖고 이렇게 힘을 쓰는데 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아버지신데 이 몰라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탁이니까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나오세요. 근데 작년까지는요 이러셨거든요. 나갈게 내가 나갈게 이러고 내리셨어요. 그 제가 마음 먹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온 그 주에 그냥 용돈으로 왕창 드리려고 그래. 나오시기 쉽게 만들려고. 나는 첫째 주엔 교회 간다 이러고 오시게 만들려고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도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나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쉬워지더라고요. 저가요 전도사하고 부목사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일 못한 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승자 집사 같이 거기서 제가 6년 넘게 있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일 못한다 소리를 안 들었거든요. 근데도 안 돼. 겉에 보이는 건 되는데 영적인 건 안 돼. 이거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모이게 만드는 것 같은데 모였어 사람도. 근데 안 돼. 이게 참 치명적인 말이에요. 겉으로는 부흥대가 수가 늘었는데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내용이 없고 영적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누려지지 않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저야 여러분이 오늘 준비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오늘 딱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을 준비한 사람은 완전히 사람 살리고 남아요. 살리러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 만나러 오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중에 살릴 사람을 만나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말하지만 실제 만났던 분 얘기하잖아요. 기도 그냥 교회 앞에 딱 그냥 양반다리하고 딱 앉아 의자 앉아 하나님 큰 소리 하나님 불러놓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만나지 않게 해주고 개장사 같아 꼭 내가 볼 때.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그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뭐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신 분들은 횡재 맞은 거고요. 안 한 분은 오늘 하루가 그냥 꼭 하세요. 뭐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루가 죄송합니다. 막 그지 같은 하루였다. 그래도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재창조의 능력. 산지일제라도 철병거를 가졌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거길 개척하고 남을 거다. 아멘? 그 말씀 딱 아이고 지금 만난 문제.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를 주신 거지 말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속에. 뭐예요? 말씀이 연결되어 가거든요. 1번 방 통과해야 2번 방 통과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전종환 집사님 제일 남자 성도님들이 연장이시잖아요. 우리 집사람들, 안수 집사람들, 40, 50대 안수 집사람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엔 영화 참 유치한 거 많았어요. 소림 24방. 안 보셨어요? 그런 영화? 그게 뭐냐? 하나하나 통과해서 24방, 24번째 방까지 통과를 해야 소림사 제대로 된 무술을 익힌 중이 되는 거야. 마지막 코스가 뭐냐? 안 잊어버렸나가. 큰 화로 속에 모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화로 왼쪽 편에는 용문신, 용이 새겨져 있고 오른편에 호랑이가 새겨져 있어요. 그걸 말이요. 맨손으로 양쪽에다 화로를 안고 앵겨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 그럼 다 해고 나면 여기에 호랑이 한 마리, 여기에 용 한 마리가 새겨져. 그럼 절대로 팔뚝을 안 걷어요. 그분들이. 24방까지 통과한 스님들은 절대 팔뚝을 안 걷어. 왜? 모든 무술을 다 익혔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요? 아유 거기까지 왜 통과할 수 있어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매일 단련합니다. 매일 훈련해요. 매일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속되면 큰 파장, 생명적인 역사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넘긴다. 속임수예요. 한 번에 넘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 이틀 먹었는데 막 기운이 나고 막 3일 먹었더니 막 회춘을 하고 그거 다 쥐약이에요. 그건 먹으면 병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약 잡수면 안 돼요.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먹었는데 힘나는 거. 저는요 복음이 위력 있다고 봐요. 전종환 쌤 엄청 멋있었어요. 원래도 멋있는. 얘기하면 전 씨들이 다 멋있는가 보다. 정광열 씨가 전종환 쌤 조카시잖아요. 진짜 잘생겼거든요. 제가 보면. 전종환 쌤 막 눈썹이면 눈썹, 뭐 코면 코. 진짜 진짜 잘생기셨어요. 근데요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복음 누리시면. 진짜요? 말씀의 이 흐름 속에서 쭉 오시는 중에 60 넘으셔도 응답 많이 받고 변해가시는구나. 축복 속으로요. 나 안수 집사님 보면서요 엄청 가능성을 발견했다니까. 60은 이거 바꾸는데 문제 없구나. 은혜만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안 변하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 속아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있는 역사가 벌어요. 말씀의 흐름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어저께 나 참 제가 이 세계 선교대에 가서 인사를 다 받았다니까요. 우리 경민이 파송돼 가지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나 그 아들 목사님은 최근에 몇 번 봐서 알거든요. 근데 그분 부모님들이 그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저께 뵀어. 그분들이 제 호산역교회 부목사 했을 때 오셨던 분들이야.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땡땡하시거든요. 어제도 만나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엄마가 뭐라고 했더니 경민이한테 엄마는 가서 인천이나 살리라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막 침튀기하면 진짜 침튀기더라고. 사모님 막 말씀하시는데 칠순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절대로 유혹가는 너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라. 무슨 은혜 받아? 여기서 다 받고 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경민이 한 말이 딱 하나야. 너 가서 그 교회 살려라. 그 교회 영향력 주는 사람 되라. 이거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남들이 보면 정신없다 그럴까요? 고등학교 3학년에 누가 말씀 운동합니까? 안 해요. 바빠요. 뭐 이래.
아니 원하는 학교 미끄러졌는데도 사모님도 경미도 제정신은 아닌 거예요. 사모님 그래도 다락방 계속 해야죠. 계속 둘이 하더라고. 방학 때 한번 왔잖아요. 사모님 어디 다락방 가세요? 같이 따라가서 보려고요.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생은 달라져요. 저가 그랬어요.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에 함께 그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재창조의 능력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여기 말한 대로 비극적으로 정체되고 침체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나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가 말하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저 이거 볼 때마다 일러 말씀 때 감사해. 이거 이런 거 하나 써서 붙이자는 거예요. 좀 그림은 김동기 한습사님 평에 의하면 로또 복권 같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듣고 보니까 지금 로또 같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잘 됐어요. 기도 여기 써 있잖아요. 끝에 뭐 나 사업 뭐 만남 교회 지역 전도 선교 이거요 놓고서 기도를 해라. 그거 같으면 아직도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봤잖아요. 세빈이가 10살이요. 아침에 딱 깨기 전에 탁 엎드려 기도부터 해. 그 다음에 기도서 쫙 읽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이름이요.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십자가 들어간 나라 지도들마다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 달 들어가 있는 나라. 무슬림권, 달, 별. 미국 별은 노래. 그죠? 미국 별은 놀았죠? 공산주의 별은 전부 시뻘게.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소리 지르란 말이 아니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은 네 중심을 정말 담아서.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아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저거요. 기도 응답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이일남 안수자님, 박은자 권사님 기도 응답이야. 한참 같이 말씀 운동했거든요. 안수자님 교회에서 뵙는 것보다 훨씬 밝으세요. 회사 가시면. 엄청 이게 스마일 메이커예요. 막 기타도 치고 찬송 부르고 막 커피도 갈아서 같이.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갑자기 나는 생각 못했거든요. 박은자 권사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아유 저렇게 좋은 분이 그냥 우리 교회 왔으면 진짜 좋겠다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생각 진짜로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관계인가? 그랬더니 박은자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야. 박은자 권사 말이. 그리고 권사 기도해요 그러면? 목사님도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흐름 속에 이것도 던져놓고 저것도 권준순 권찰 우리 교회 4번밖에 안 나왔지만 30년 전치로 다닌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선교에서 기도해 주세요. 남변선생님 퇴직했어? 외롭습니다 이제는. 회사 가서 무슨 관님 닭강이야. 집에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 기도의 흐름 싹 다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서 흐름 속으로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예선자매 왔잖아요. 박 씨도 엄청 찔린가 봐.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 저기 사모님하고 김선옥 권사 얘기하면서 예선자매도 꼭 우리랑 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아이 그만 얘기하라고. 박 씨라 찔린가 보다고. 사모님한테 그만 얘기해. 빼와서 웃기만 하고 가고 웃기만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인상이라도 쓰든가. 설교 참 못하는 목사 이상하게 하나 인상도 안 쓰고 막 은혜 받고 막 웃고 쓰고 그럼 가. 그럼 안 와. 뭐야 이게 지금. 그난 막 뭐라 그랬거든. 그래도 두 분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뭐 사모니까 그렇다 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저기 문소정 권사도 잊지 않고 기도하더라니까요. 나 참 감사해요 이런 게요. 우리 홍영애 권사한테도 얘기했더니 기도하고 황지원 권사님도 기도하신다 그러고 저기 김희숙 권사님도 기도하신다 그러고 이게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뭐 박씨가 아무리 즐겨도 뭐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요 이르는 속에
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전도 흐름. 3월 1일 날 안수 집사님들 수련회 합니다. 돈도 많이 쓴 길에 이번에 선교 축제하면서 돈 많이 썼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교회에서 하더라도 박상준 안수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우리끼리 해먹자는 거야. 뭘 해먹어. 그냥 금식하자고는 죽어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끼리 해먹자고요. 여자들 안 와도 된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아이고 이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도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요. 사도행전 13장에요. 사울이 바울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신기한 건요. 다이어트 할 때는 배 안 고픈데 금식하면 그렇게 배고파요? 신기하죠 이게? 기도해 보세요. 교사들하고 우리 이번 주간에 돌아가면서 목사가 짜가지고 이름 다 집어넣고 날짜별로 쓰시오. 저 게시판 붙여놔봐요. 안 쓸 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쫙 썼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원래 아침 안 먹는데. 그건 금식이 아니지. 저녁으로 하든가 점심으로 해야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이게요. 이렇게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쭉 오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부르는 걸 본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인도받았어요. 근데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거하여 있으면서 막 다니다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애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전하시는 분으로서 귀신 들려서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게 했겠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얘가 점장이야. 근데 종으로 팔려와서 주인은 따로 있어서 얘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주인이 다 가져가는 아이라. 그러니까 영업방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유지였겠지요. 돈 꽤나 있는. 저놈이 내 영업 방해했습니다. 근데 죄명은 본명은 그건데 뒤집어씌기 뭐랬나.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걸 말하고 저는 이제 풍속을 어지럽혔다.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뒤지게 매맞고 이제 감에 갇혔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매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딴 것도 하는 건 아니고 전도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막아줘. 씨!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우리 글을 만나는데 바로 이상한 양반이에요. 들어가서 여러분 매맞고서 찬송 부르면 그렇게 은혜됩니다. 집에서 욕 먹고 와서 찬송 불러봐요. 그냥 눈물이 절로 나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신라와 함께 찬송을 하는데 어떤 일, 찬송을 하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묶여있던 착고도 불러지고 발 묶여있던 것도 다 끌어지고 옥문이 열렸어. 그럼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수장이 다 지진이 나갖고 그렇게 하니까 튀었구나. 그때 법은 감방에 갇힌 사람이 달아나면 지키고 있던 사람이 대신 죄수가 되는 법이라. 그러니까 이거 끝났구나 싶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벌벌 떨며 들어와 딱 엎드려요. 뭐라고 말하냐. 뭐 때문에 들어온지 알거든요. 죄명이 뭔지를 알아. 행방 뭔지를 알아. 그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구원의 도를 전한 걸 들은 거예요. 자기도 소식을 다. 그럼 바로 말해. 너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안수사님들한테 질문했다니까. 1년에 여러분 이쪽하고 지금 아시는 분 대박 30명 전도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가 보면 대답 안 하시네. 30명이요. 그러니까 한 명, 30명이면 한 달에 몇 명씩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요. 2.5 이상 전도해야 돼. 2명 반 이상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엔 2명, 다음 달에 4명. 이런 식으로 가야 1년 끝날 때 30명 되거든요. 그러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 5인 가족으로 하면 돼요. 5인 가족 5가정 5, 5, 25. 5, 6, 30. 아멘?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에서처럼 장모님이 예수 믿고는 불교 여신도 회장인데 당신이 딱 믿고 나더니 사위인데 전화들이 이번 주에 당장 교회 이번 일요일 날 당장 우리 집에 오고 니들 교회 안 가면 우리 딸하고 다 못 살아. 다 이혼이야. 장모 하도 이게 세니까 벌벌 기고 다 따라와서 다 예배 드리고 다 따라오더래요. 온 집안 손주들 손녀까지 다 믿은 거예요. 한 사람 믿어가지고. 그러면 10명도 넘는 인원이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전도해. 여러분 이게 고정된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박상준 한수사님 예를 들어서 최정훈 한수사님 이일남 한수사님 전종한 수사님
김동연 아니 밀렸다가 한 번에 줄줄이 예수 믿게 될지 몰라. 오늘 밤에 친구들이 악몽 꾸고 전화 오는 거야. 동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해.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꿈 한 번 꾸면 쉬운 거요. 조직검사 한 번 하면 쉬워집니다. 조직검사. 의사 말. 야 너 아무래도 그럼 여러분 그런 말이 딱 나오면 바로 낚아채 해야 돼.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눈이 2.0에 20.0 정도 된대요. 거의 1km 위에서요. 쥐가 뛰는 게 보인다니까. 환장하는 거야. 여러분 커도 쥐 덩치보다 큰 양을 사냥하더라니까요. 보셨어요? 어떻게 하나? 기가 막혀요. 낙 같아서 살을 꿰뚫어서 발톱으로 들어올려. 이거 시청에 밑에 양 버덕거리니까 막 올라가는데 뚝 떨어뜨려. 그 벼랑에 쾅쾅쾅 쭉! 그거 내려가서 막 뜯어먹어.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흐름 속에 있으면 돼. 삼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 그러면 미래를 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영적인 최고가 돼야 돼요. 오늘부터 막 밥 안 먹고 금식하고 막 기도원가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최고인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건지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3월달 되면 말레이시아로 파송 갑니다. 1년.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주간에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혼자 가야 돼. 그 성교사님 벌써 다 얘기해. 너 가면 일단 바퀴벌레 약부터 좀 많이 뿌려라. 누가 와서 문 두드려도 문 열어주지 마라. 택시는 절대 타면 죽인다. 넌 동네를 알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녀라면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은비가 이거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은비 저 친구가 영적인 일에 늘 중심 두고 은혜 속에서 제가 볼 때는요. 저희 박씨 가문 살리고 있어. 저 친구가. 아 저기도 박씨네 알고 보니까. 예. 박씨들이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들락달락 안 하고 집문 잠가놔 보세요. 마당에 풀이 우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약한 것, 연약한 것, 그것이요. 영적인 거 누릴 때 끝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아이여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반대로요. 출애굽기 3장에요. 80 먹은 영감님인데 하나님 불렀어요. 이게 미래예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은혜도 못 받은 주제에 일하려니까 여러분 밤새 시달려 보세요. 사람 얼굴이다 이상이죠. 잠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자보세요. 그럼 한 달만 그러지 뭐 휘청거립니다 사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당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말고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기적이 되란 말씀 아닙니다. 남편 잘 살펴드려야 되는데 나보다 중요하지 않으세요. 아내 잘 챙겨줘야 되는데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 잘 키워야 되는데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힘을 얻으면 다 할 수 있어. 이 힘이 없잖아요. 할수록 난리요. 그건 뭘까요? 우리 다 일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은 최고가 되는 건 빨리 하면 되냐, 정확하게 하면 되냐, 잘하면 되냐 다 됐고요. 체험한 거에 의하면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똑똑해지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 성령 충만 경험 못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에 오던 일인데 뭔가 일이 착착착착 진행돼. 옆에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 참 괜찮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일만 잘하려고 그래요. 기능.
영적인 힘을 얻은 상태로 일을 하잖아요. 이 일 갖고도 최고가 돼.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최선을 다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야, 근데 말이야,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고 2시간 늦게 누우면 되지 말이야. 안 된다니까요. 많이 해도 안 돼. 그런데요,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것 같은데 이미 다 끝냈어. 그게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힘 얻는 거. 우리 어른 권사님들도요, 이번 명절에 애들이 와서 왜 저러고 얘기하나, 엄마 다 됐다. 엄마 그냥 영적인 거면 돼. 연습 한번 해보세요. 세 분 오셨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엄마는 안건사님 왜 안 하세요? 빨리 따라해보세요. 엄마는 영적인 거면 됐다. 왜 또 막판에 더듬으세요 또? 다시. 아이씨, 이거 빨리 다시. 엄마는 영적인 거면 됐다. 윤선아 원사 어디 있었어, 윤선아 원사?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안 왔네. 오지 않았나? 오셨지? 이게 중요해요. 들었어요. 윤 권사가 들었습니다. 김선호 권사 들었어요. 며느님이 들으셨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야. 선물 안 와도 돼. 그렇게 마음 잡수고, 이거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어내요. 왜요? 이게 되니까 이게 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똑같이 정탐꾼 같은 이 연름 새끼들은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 이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힘이 되니까 자기 일의 책무가 뭔지 알아. 여러분 승리하세요. 공부하는 랩런트들도 저기 에스더라든지 아직 은비 언니도 공부 중이니까 별이 대학 가서 뭐하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 모든 모임에 다 가. OT, MT 해가지고 막 다 가. 그래 내가 얘가 전도를 하긴 하려나 보다. 저 오직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그래 말 다 가서 이거 돼야 여러분 내가 가서 영향력 줄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말려. 그냥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다 오려고요. 그게 쉽나? 쉽지 않아요. 세 번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목사 문화 서밋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서밋이 돼요. 좀 김신혜 권사님이나 문수정 권사님, 저기 김유리 집사나 이런 분들처럼, 윤설아 권사님 이런 분처럼 애들 잘 키우는 것 갖고도 영향력이 된다니까요. 김신혜 권사님 이왕이야 하람이 공부시키면 소문이 이렇게 나게 돼. 도대체 어느 학원을 다니는데 넌 이렇게 잘하냐? 그렇게만 그래요. 그거 제가 호선학교에 때 그런 애가 있었다요. 최수정이라고. 애가 이제 애기가 생겼는데 엄마랑 아빠랑 결혼 안 하기로 했어. 그래 애기를 낳겠다는 거 엄마는 또. 엄마 최씨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다 올렸어 애를. 최수정이라고. 공부 학원을 보낼 형편이 안 돼요. 엄마 열심히 살긴 하는데 그때 당시로 150만 원 수익 갖고 학원 못 가거든.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공부 진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서 엄마들이, 학교 엄마들이 애가 공부 잘하니까 가끔 생일날 초대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아, 넌 어느 학원 다녀? 저 학원 안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 그러지 말고 우리 미진이도 다녀야 되니까 좋은 학원 있으면 저는 안 다녀요.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저요 주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요. 그리고 딱 기도해요. 그게 여러 명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더라니까. 그것도 똘똘한 애들. 여러분 삶의 최고가 되는 거죠. 말씀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릴 거냐? 말로는 못 살려요. 제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절대 못 살립니다. 말로는 살아나지 않아요. 뭘로 살아나냐? 부담 가는 단어를 쓸게요. 이걸로 살아나요. 그럼 오늘부터 울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찝은가요, 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던 것처럼.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리 눈물은 안 흘렸어도 가슴에서 눈물을 흘린 거나 진비 없잖아요. 이 눈물이 뭐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메시지가 가슴에 와서 울고, 기도하다가 현장에 그 아픔이 느껴져 울고, 말씀을 전하고 듣다가 그게 느껴져서 울고, 그게 기도거든 다. 그럼 살아납니다. 두 번째요,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걸 뭘로 살리냐? 이걸로 써. 예수님 뭐라 말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요. 기도가 뭡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래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니까 응답되니까 기도 이미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래 되는구나. 그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른 게 그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래 되는구나. 그 사람이 찬양 불렀는데 그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래 되는구나. 그 사람이 말씀 받는데 그게 기도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요. 얘기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술 걸어갖고 한다? 못 해요. 안 돼요. 전 기술을 안 걸어봤겠습니까 제가. 우리 후배들 보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눈물이 있고 아무리 무릎이 있어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직 항상 영원히 그리스도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만 해도 여러분이 살아나세요. 내가 살아나면 이게 전달돼요. 옆으로요. 우리 퍼져갑니다. 영향력이 막 전달돼요. 설명이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방귀 끼면 어떻게 돼요? 안 껴보신 것처럼 왜 이러세요? 이번에 내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세빈이, 세환이, 사모님 3명만 탔는데 세빈이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환이한테 세빈아 네가 꼈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환아 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사모님도 한데 나는 아니었거든. 내가 들은 얘기했거든. 이 양반이 그계통이 안 좋아. 그러니까 요 플레 잡수고 난리. 내 사모님 물 많이 먹어요. 물. 여러분 아이 뽕 하면 냄새 나는 거지 뭐 뺄 수가 없어요. 오직 항상 영원히 결국 전달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만나갖고 이번 명절이 끝인 것처럼 막 종말론주의자처럼 이번에 안 만나면 이번에 영접 안 하면 다 죽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번에 어쩌면요, 이번에 만나서 예수의 이응도 안 꺼내야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 얘기하자 말한 말이냐 그 말 아니요. 따뜻하게. 대학간 녀석이 이끌려 따뜻하게. 그래 정말 힘들었지. 참 잘했다. 작은 엄마가 기도 많이 했다. 여기까지만 하면 90점. 이리와봐. 그 얘기 딱 맞추고는 봉투 열렸네 하면 200점. 이렇게 하는. 어쨌건 간에요. 그러잖아요. 취직 준비하는 조카 있다. 여러분 그런 데 안 모이려 하거든요. 작은 엄마 야 삼수지 기도한다. 야씨 야 원래 말이야 지금 말이야. 대성하는 것은 넌 대기만성이요. 안 해보셨나 봐요? 그래 밀어주라니까요. 말씀 맺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많이 고민하세요. 옆에다 얘기해 보세요.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람 살릴 고민하십시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고민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